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절 함께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폐쇄공포증이라는 질병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 폐쇄된 공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신경강박증이다, 강박신경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딘가에 갇히게 되면 혹은 갇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심각한 공포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안 되고 심하면 막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릴 때 과거에 안 좋은 그런 기억이나 충격, 잊지 못할 큰 그런 쇼크를 받은 경우, 어디에 갇혀가지고는 심각한 한번 공포를 겪어본 그런 기억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혔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런 공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갇혔다는 것은 공포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두렵고 무서운 경험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말썽이 별로 없이 순조롭게 조금 큰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에 오락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제 초등학교 겨우 갓 들어간 조만한 녀석이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간 적 없다 했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오락실을 갔다 오면 벌써 표정이 다르대요. 어머니 말씀은 그렇습니다. 벌써 표정부터가 다르고 이미 달트통이 났는데 거짓말을 하더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걸려서 그 다음날 또 걸리고 맞고 하다 보면 이제 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 위에 더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는 한 번은 큰 빨간 고무 대야 담수통에다가 물이 다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다 저를 거꾸로 집어넣고 뚜껑을 덮으셨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숨도 못 쉬고 물을 먹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쳐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걸요. 제가 그 통에서 얼마나 쇼크를 받았던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락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호되게 꾸짖음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껏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우리 두 아들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거짓말하면 그 담수통, 그리고 갇혔다, 폐쇄공포증, 물공포증, 갇히고 물에 있고 이런 것만 하면 거짓말이 떠오르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쇼크, 굉장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어디에 갇혔다, 그런 공포를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느끼고 있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는 갇혀있다, 억압되어 있다, 묶여있다라는 그런 스트레스죠. 그래서 저도 이 구속된 억눌림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꼭 육체만 묶이고 갇히고 한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어디에 막 갇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일이 안 될 때, 너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뭐 이거 하나 해결해 놓으니까 더 큰 게 터지고, 뭐 저거 터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을 때 정말 사람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 막히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막 실제로 내 몸을 밧줄로 묶고 있거나 뭐 억압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막 곧 죽겠다 싶은 그런 공포와 또 답답함을 이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들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 또 혹은 뭐 건강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양심의 가책과 뭐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 산적하여져 있습니다. 답답하지만은, 도망치고 싶지만은 진짜 차마 그냥 스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뭐 스스로 혹시나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답답한 일들, 이런 문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한 일들이 많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딘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 심지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간사나 뭐 장로님들, 뭐 사역자라고 해서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고 구름 속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든지 어려움은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전혀 어려울 거 없다, 나는 뭐 전혀 자유롭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뭐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야 다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은 불신자들과 이 신앙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정말 도저히 열리지 않는 철창문이 닫혀있는, 잠겨있는 그런 인생의 벽 앞에서 그 벽을 무너뜨리는, 그 벽을 여는 무기를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듭니다. 답답하면 답답하고 공포를 느끼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분위기가 좋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순교를 보면서 충격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니까 이 헤롯 왕이 더욱 용기를 얻어가지고 당시 교회의 대표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고보다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가가지고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신적 폐쇄 공포증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고 또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전하게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다시금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를 붙잡고 있고 또 폐쇄시키고 있고 가두고 있었던 그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가정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한번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막혀있고 지키고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빠져나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성경이 딱 한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5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인생에 변함없이 정말 수도 없이 참 부지런하게도 찾아오는 이 문제들과 고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산적한 문제들, 폐쇄하고 있는 문제들을 문을 열 것인가?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본문에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말은 모여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개인이 기도할 수 있죠.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게 하고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모임이 다른 모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계모임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상당히 즐겁고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 그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뭐 10,000명이든 몇천 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죠. 몇 명이 모이든지 한 명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냐? 사랑의 기도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다음에 무엇이 또 눈에 들어오냐니까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성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게 된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베드로 한 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한 명 죽이는 것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죽이고 그 다음 교회를 사로잡는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번만 출동하면 일망타진하는데,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당연한 것인데 안 하고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적인 큰 사건 사고들만 보아도 그 참사와 비극이 일어난 이유, 능동적으로 막 나서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함께 정말 많은 점잖게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소에 보면 점잖해요.
탓하려고 하면 문제도 없어요.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남들이 하면 된다. 꼭 내가 설치해야 되겠나? 내까지 설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 뜻대로 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것, 능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문제가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응답을 해줄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문을 더 우선적으로 더 잘 열어주실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내가 내 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내 문제도 급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굳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냐 나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픔을 위해서 주먹만큼 눈물을 흘렸다면 이웃의, 바로 이웃과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는 정말 세수대야 한 다라이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 내 아픔을 위해서는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세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삶의 대화를 나누는 듯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 끝나고 딱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다른 방법 써야지, 작전 A가 아니면 B로 간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의 응답 말고도 다른 방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이라기보다는 착각이죠. 그런 착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학과 문화와 시스템, 행정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서 그럴까요?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간절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든가 어떻게 빼오든가
감옥에 쳐들어가서 빼오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은 너무나도 희생이 많이 따르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방법이다. 좀 안다고 목이 곧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 꼭 구하면 질러야 들으시나? 계속 말해야 들으시나?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맞습니다. 뭐 고함 질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닌데 고함도 질러보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응답받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100% 순도 100%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빽이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응답 없어도 은혜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왜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느냐? 믿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이 위기에서 나의 목숨을 보존케 할 능력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흉흉합니다. 비대면, 집합금지 해가지고 다 집에 가둬두고 있는데 각자 집에서 뭔 생각을 하는지, 집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그냥 다 갖다 내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도망도 못 쳐요.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폐쇄된 그 공포 속에서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서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함께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미 끝났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 명제지만 별 생각 없이 있다가는 점잖하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나의 수고를 무릅쓰고 심지어 나의 신변에 안전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방에 갇힌 곳에서도 기도만은 문을 만들고 기도만은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소망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진 이 내 마음과 영혼과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빛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거운데 우리는 간혹 이 기도의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로부터 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가두는 이 고난들이 기도하게 하려 하심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 함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더욱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믿음의 선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